부끄대. 네, 안녕하십니까, 부코입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이렇게 방송에서 올렸는데요. 리플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어저께 보시니까 철학원 운영하신 분이 제 방송을 구독하셨더라고요. 볼까요? 어저께 보니까 그분이 성함이 봉생 철학관, 봉생 철학관인가 본데 철학관으로 돼 있네. 봉생 철학관 운영하시는 분이 10시부터 2시까지 한다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저랑 한번 국밥 한번 드시자고 했는데, 예, 좋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좀 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놀러 오세요. 여기는 캠핑장이니까요. 와서 캠핑하셔도 됩니다. 여기 캠핑장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주무셔도 되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시면 저랑 술 한잔도 할 수 있고 한숨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고, 명리학을 공부하시니까 제가 또 한 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진님이 아이고 날씨 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재진님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N77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맞습니다. 지금 행복을 느낀 게 최고죠.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없어요. 이렇게 금수를 가시는 분들이 입꼬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왜냐면 너무 똑똑하시거든요. 금수의 영역은 남들보다 또 비상하거나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세상에 들어가는 면목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웃고 즐길 수가 없죠. 어렸을 때는 세상이 맑고 깨끗하니까 즐기지만 금수가 많으신 분들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니까 음과 양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기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멀리 보지 마시고 가족의 소중함만 느껴도 가족만 건강해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보지만 이렇게 손발 다 멀쩡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돈이 없더라도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듣고 이런 게 다 복입니다, 진짜로. 더워서 이렇게 얼음을 탔는데요. 여기다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솔님이 TV를 보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다가 이제 화면을 띄우면 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도대체 삶과 죽음 이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느낀 제 개인적인 사연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검도를 하면서 이제 수없이 죽습니다. 전화가 왔네요. 자, 이거 광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맨날 캐피탈 딱 요즘은 좋습니다. 핸드폰이 좋습니다. 바로 뜯네요. 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저께 한 분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자살한 분들을 방송에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높으신 분들이 자살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국민한테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 공화국 1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살합니다. 어린애들 만나면요,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게 솔직히 1학년, 2학년 어린애들 만났는데 말끝마다 안 되면 죽지 죽어버리지 자살하지 이렇게 말끝마다 자살해보면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마치 게임처럼 리스폰 한다는 개념인가 봐요. 이번 생 망했네. 자살하면 되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저는 이게 편관이 있잖아요. 편관이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분들은 전부 다 죽을 생각 많이 합니다. 자살할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이게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만큼 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자살만큼은. 진짜. 그래서 오늘 자살을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게 프린터물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자, 그저께 상담하신 분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티베트의 사자의 서가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사자의 서라고 빠드마 삼바바가 이제 사후 세계를 설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927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대박이 날 줄 몰랐죠.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사자의 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세기 인도의 고승 빠드마 삼바바가 쓴 책인데 언제 발견됐냐면 한 14세기에 티베트 밀교 수행자 카르마 링파바가 캄보다르라는 걸 산속에서 찾아냈는데 또 윤회에서 찾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쓴 걸 자기가 찾아내가지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 다 퍼진 상황이죠. 그래서 딱 보면요 놀랍습니다. 49제 우리가 49제 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49일 동안 영원히 머무르는데 여기는 영원히 어떻게 머무르는가에 자세히 썼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DJ 크라스트 슈퍼스타에 보면 그 유다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수인 사람이 위험한 혁명가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유다 제자가 이해가 안 가는데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 죄책감을 넘기고 다시 돈을 돌려주지만 뭐 다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제자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제자에서 박탈을 당하는 거죠. 12제자에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만큼 자살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인간 몸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느님의 그게 들어있거든요. 성령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부처님이 들어있는 거고 그 기독교 성당으로 치면 하느님의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감히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스스로 끊었다는 건 가장 큰 제약이죠. 제일 큰 제약이 사람을 죽이는 거랑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벌어질 상황은 아주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국민적으로 계몽을 시켜줘야 돼요. 절대 자살만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냐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시작이 되는데 더 안 좋게 시작되고 더 나쁘게 시작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 온갖 평가 속에서 시달림을 받아요. 제가 성당 다니는데 제 성당이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지금도 다니고 있죠. 42년 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는 이제 불경도 공부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명리학도 공부하게 됐는데 공부하게 되면 그 하느님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믿지 공부하려고 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런 신앙을 미혹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미신은 바로 공부하지 않는 고 믿는 게 무조건 미신이라는 게 미신입니다. 그걸 절대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서 이제 정확한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것만큼 싫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려고 해요? 왜 돈을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살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건 힘들지만 노년에 또 마찬가지로 노년에도까지 힘들게 일하려고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보시면 철학관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분들이 활인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활인업. 왜냐면 자기의 인생을 살다가 앞길이 캄캄하게 안 보일 때는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죠. 잡는 심정인데 상담하고 싶은데 정신과 의사 만나면요 한 50만 원 들어가요. 잠깐 그 얘기 들어주고 무슨 5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성당 가서 신부님 만나려도 쉽지가 않고요. 왜? 신자는 엄청나게 많고 신부님 한 명밖에 없고 신부님 손님은 대답을 해도 뭐 명쾌한 답을 얻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절에 갔는데 뭐 유명한 고승이 스님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삶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활인업 하는 분들이 바로 철학관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철학관을 왜 마음먹고 다니고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부터 이런 마음먹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대학교도 공부하고 각종 유튜브도 공부하면서 각종 책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분들은 앞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그 시기를 좀만 넘어가면 좋은 시기가 보이는데 너무 지금처럼 더운 시기, 너무 추운 시기에 못 버티고 세상을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방송 보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어떤 다현님이라고 저한테 이제 자기 사주를 공개하면서 자기가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조언 좀 부탁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분 거 사주 봤는데 올해 내년에 힘들어요. 근데 그 시기만 버티면 좋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올해 내년에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거를 잘 될 것이니까 1, 2년, 3년만 참아봐라. 이거만 해줘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저께 이제 상담하신 분인데 그분은 식신상간이 공방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자기가 식신상간이 공방이기 때문에 한번 그걸 검색해 보세요. 그럼 뭐가 좀 안 좋은 게 나옵니다. 그 시기 버텨내시면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힘을 갖느냐. 그거는 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냐면요. 삶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수대원이었다면, 저도 마찬가지 수대원이었다면, 일단은 목적이 수니까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런다고 돈을 벌긴 했지만, 행복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나쁜 게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돌이켜보면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왜 오는 건가? 하늘에 대한, 나에게 대한 공부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어머니 몸속에 나온 걸 출가로 갑니다. 꼭 그 산에 올라가야 출가가 아니라 어머니 몸속에 나온 게 출가예요. 출가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무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기억이 없는데 그것을 찾아서 공부해 나가면서 끝을 봐야죠. 끝을 봐야죠. 그래서 도 닦으려고 다 내려온 거예요. 인간 모든 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고, 이 시대에 왜 태어났는지 알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알고 살아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철학관 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뭐 대단하게 안 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수많은 분들이 그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인업입니다. 전 도장을 했지만 도장도 검도 도장하게 된 게 뭐냐면 그 검도라는 게 뭐냐면 칼싸움 아닙니까? 칼싸움인데 할 때마다 죽는 거야.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진짜 칼이었다면. 그러면서 그걸 도를 닦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을까? 내가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법, 신법을 닦는 게 수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진짜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아침 8시에 나갔다면 저녁 10시까지 일을 하고, 대부분이 장사를 하면 9시부터 해가지고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고 다 몸이 망가져요. 돈은 벌지만 몰라요. 돈도 벌기 힘들어요. 돈도 벌기 힘들고 몸도 망가지고. 하여튼 되게 악조건성에 있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제 중년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복싱하시는 분도 있고 유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또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운동하시기 좋은 게 검도예요. 검도고 명리학,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게 보지 마시고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시면 구독하신 분 중에 갑자기 명리학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데 방송이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어요. 왜냐면 그런 학문이에요. 재밌으니까 공부하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제 그런 경전들, 성경들 읽으면 더 재밌어요. 그런 단계가 올라가면 그게 약사열의 단계가 지장보살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서문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나온 거지만 일단은 원래 살아있을 때 해탈을 해야 되는데, 살아서 해탈 못하면 죽은 다음에도 해탈하라고, 이게 일명이 치트키예요. 죽었을 때 좋은 몸 받는 거, 치트키. 어차피 이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 생사이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이걸 한번 공부하시고 들어보신 분들은 죽을 맞을 때 초연하고 더 좋은 삶으로 윤회할 수 있습니다. 자, 윤회를 안 믿으시는 분들은 저는 윤회를 믿습니다.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장애인 태어났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유대교에서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장애인으로서.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장애를 가지고도 죽음 이후에 의식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첫 번째 호흡 정지를 얻는 순간 빛이 옵니다. 체험의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20-30분 동안 아주 이제 청정한 빛을 체험하면
바로 해탈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빛인 줄 아는 사람들은, 벌써 견성한 사람들은, 성령을 느낀 사람들은 벌써 빛이 왔을 때 내가 가야 될 곳인 거 알고 그냥 거기서 미련 없이 떠나죠. 이 지상을 떠납니다. 따라갑니다. 그냥. 왜? 벌써 왔을 때 나는 또 새로운 길로 가는구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게 체험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기존에 있던 데 있으면 편하잖아요. 편하다가 타러 가려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안의 언덕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아재아재 바라에서처럼 까떼까떼 나는데, 뭐냐면 자기가 타고 온 배가 있어요. 그러면 건너가면 새로운 세계 열리는데 그 배를 못 건너가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제가 기존에 있던 그 직업이 있는데 새롭게 제가 검도장 간장이 되든가 철학을 방송하는 유튜버가 됐는데, 왜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버려야지만 제가 이걸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어려운 길이지만 넘어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온다라는 거죠. 왜? 넘어가면 자기가 타고 왔던 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근데 넘어가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즐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전에 방송 들어서 말씀드렸죠. 어드벤처가 뭐냐면 모험이지 않습니까? 아드벤투스가 뭐냐면 대림이라 말씀드렸죠. 아드벤투스 대림이니까 뭐 누가 성령이 오는 건데, 오면 가는 거예요. 내가 철학관 하겠다, 내가 저 사람 도와주겠다, 저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 마음 먹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리플 달아주신 분들 같이 국밥한 걸 하다 가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유튜브 하면서 많은 분들, 생전 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물론 외롭지 않지만 더더욱 새로운 우주가 열리지 않습니까? 저런 우주가 열리고. 그러니까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후에 빛이 오면 그냥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미련 없이. 바로 내가 빛이구나, 내가 저렇게 맑은 빛이구나. 나도 원래 빛의 나툼이었거든요. 빛에 나왔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가면 벌써 거기서 이제 해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행 끝나고 그 심수봉의 100만 송이 장미, 그렇죠? 100만 송이 장미꽃을 피우고 다시 빛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벌써 해탈하신 분들 벌써 알기 때문에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빛의 체험은 의식의 육체를 거의 벗어나면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시신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빛을 체험하면 해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도 해탈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 영화에서 보지만 그 시신과 함께 영화에서 보면 시신에서 나오면 자기 시신을 보고 자기가 보면서 충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고 뭐 처자식 있고,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야. 떠나야 되는데 그냥 헐 떠나면 되는데, 그 지붕이어서 허여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떠나면 되는데 못 떠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일이 지나면서 의식이 다시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의식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신 보다가 3, 4일 동안 내 기억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3, 4일 돼서 다시 시신을 딱 본 순간 시신이 어떻게 되냐면 내 육체가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를 뭐라면 의식체 상태라고 해서, 의식을 벌써 육신에서 벗어나서 그 사랑과 함께 고스트 영화 보시면 벌써 떠난 거거든요. 근데 벌써 내 시신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집이에요, 이제 자체가. 그러니까 부패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죽었다고 자각하고 14일 동안요 내가 살아온 업적에 의해서 환영이 나타나는데, 이때부터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옛날에 야구 선수 이호성이라고 뭐 그 살인을 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환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지 못해요. 죄를 지면요 그 환영이요 굉장히 무서운 사대천왕 환영이 나타나가지고 막 잡으러 와요. 그럼 무섭죠?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도 계속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어서도. 그렇지만 잘 보세요. 무서운 사대천왕이 무서운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죄가 짓지 않았으면 무서운 형사들이 저승사자가 나한테 왔더라도 나 죄를 안 졌으면 왜 그러냐, 나 죄 안 졌다 그래서 같이 가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를 져봐요. 살아있을 때 죄를 졌으면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도망 다니게 됩니다. 도망 다니면서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게
14일 동안 그 내가 살아온 업적에 의한 그 환영이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염라대왕이 돌이 있어요. 돌 이렇게 돌을 해가지고 착한 일하는 거 여기 놓고 나쁜 일하는 거 넣어서 돌의 무게를 봐가지고 쟤의 비중을 따져가지고 이제 다음에 윤회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결정이 거기서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여기서 보면 세 번째 탄생이 주는데 의식이 혼미해졌다 5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 단계는 이제 해탈의 방도가 여기서 이제 없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새 육체에 들어갈 윤회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제 경중에 따라서 수많은 남녀들이 이제 그런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 육신에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윤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 과정이 티베트의 사자의 서입니다.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고 무서운 게 나타나더라도 겁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따라가시면 좋은 데 갑니다. 근데 죄를 많이 지었으면 무서운 게 나타나면 떳떳하게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고 하면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쁘게 그 태어나신 분들을 보면 그게 왜냐면 그 내 카르마 업보에 의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정이 돼가지고 사주 명리학 공부하시면 더 깊게 들어가시면 전생록까지 공부하게 돼 있어요. 전생록까지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사주를 공부할 때는 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런 거를 느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바꿀 수 없는 게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오행도 못 바꾸는데 알면 바꾸죠.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걸 받았구나. 그러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더 좋게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선행을 쌓아야 되는 거야. 내가 초년에 너무 힘들었다. 왜 힘들었을까요? 그 제가 다음 전날 밤에 술 먹고 가음을 하고 흥청마트 섰어요. 그럼 다음날 괴롭지 않습니까? 아침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음 날이 결정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한 달이 결정되는 거고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사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게 자연의 질서라는 게 뭐냐면 오차가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가 작년, 올해 반복되니까 뭐예요? 내가 작년에 안 좋았다 그러면 그 원인과 결과는 뭐야? 내가 했기 때문에 내 탓이라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의 고집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고 나의 그런 고집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었고 그런 걸 빨리 인지를 해가지고 내가 바꿔야 됩니다. 검도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머리를 맞거나 맞는다는 건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필요한 동작을 줄여가면서 수행을 통해서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책 읽는 거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타적인 사람은 남을 최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세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를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자의 설인데 여기서 49일 동안 온갖 부처의 환영이 나타나는데 부처의 환영이 아니라 그냥 그 내가 업보에 딴 것 때문에 그런 환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생여일사 생여일사인가. 하여튼 마지막으로 해준다면 평화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처럼 죽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만약에 활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사람 생각해서 저 사람 도와줘야지. 조금만 도움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라 내가 사회에서 도움될 수 있는 게 이런 게 무엇일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거 절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자살만큼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살하려면 답이 없어요. 답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뭐 천도제를 지내고 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것만큼 돼서 이거 일깨워주면서 서로 우리나라가 서로 뭐랄까 이제 자살률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너무 개인적인 플레이 가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도장을 열게 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되게 외로워요.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되게 뭘까 히키코모리라고도 집안에 갇혀가지고 외롭습니다. 나오지도 못해요. 되게 내성적이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괴롭고 공포스럽고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자살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여럿이 뭉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운 도장에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주짓수라든가 복싱이라든가 도장에 등록해서 운동하세요. 운동하시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같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댓국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그런 정으로 살아가세요. 그 말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립 서비스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립 서비스만 잘해도 서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기가 아주 지상에 열리고요. 지금 힘드신 분들 좀만 참으시면 돼요. 좀만 참으시면 좋은 시기에 반드시 열리니까요. 주역의 원리가 뭐냐면 가장 더울 때는 뭐예요? 겨울의 시작이고요. 가장 추울 때는 여름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장 춥다 그러면 내가 바다가 쳤구나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서 위로 올라가는 마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무 생기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고민 걱정하지 마세요. 저보다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대한민국 아주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받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자의 설을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면서 한번 기회 되시면 유튜브로 TBS의 사자의 설을 보시든가 책을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든가 하면서 하면 아주 좋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있지만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노년을 준비합니다. 노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황혼의 시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가을의 시기에 뭐냐 열매를 다시 환연하는 거고 내가 여태까지 자랐지만 가을이 되면 뭐야 열매를 맺혀가지고 다시 세상에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 내가 이제 돌려주는 마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이 시원한 물맛 살아있으니까 맛보는 거 아닙니까?